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라는 주제로 우리 원효경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과 곧 원수된 것을 풀어내셨고 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내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합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원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소서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내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성과 우리 환호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 큰 도전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예배의 첫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이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성전도 새롭게 지음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멘토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이 없었다면 참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뒷자리에 계신 우리 멘토님께도 한번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늘 공동체를 또한 하늘 공동체 되게 하는 것은 이 하늘 안에 담겨진 우리 각 개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힘써 모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있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한번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어요? 네. 네, 날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한 흩어지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상황과 아주 딱 맞게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전부 개인의 문제로만 다뤄졌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새로운 페이지로 장식이 되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한데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연발하시면서 감탄하셨던 감탄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감탄하셨던 감탄사 무엇이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먼저 된 반응이 역시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하는 거다. 역시 결혼 빨리 내 짝을 찾아서 요새 연애촌 이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이로 여자이로 이런 걸로 여러분 입성할 생각을 하시지 말아야 해요. 바로 그 이야기는 인류의 첫 번째로 허락된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겨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이 시선과 모든 관점이 나로부터 공동체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의 진보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닌 우리를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문제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중에 얼마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존재합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반응이라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지는 것이죠. 부흥의 세대 하늘이 이루어야 할 영적 과업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외치고 비전 캐스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먹고 사는 문제, 잘 입는 문제, 좋은 사람 만나는 문제에 갇혀서 그 너머에 두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자칭 그렇게 학창시절에 그렇게 저를 지칭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릇이다. 이 시대의 큰 그릇이다 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렇게 생뚱한 느낌으로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어쨌든 그리고 간구했어요. 이 시대의 큰 그릇으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큰 그릇이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큰 그릇입니까? 여러분 그릇의 크기는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력이 있고 대단한 스펙을 갖고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품은 뜻이 오로지 오직 나만의 문제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종짓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인지 아시죠? 간장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나는 아직 나의 길이 정해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품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품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해 땅끝을 품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의 40%가요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 미국 사람들은 해외여행 지수가 굉장히 작고 다른 주로 이사를 한다거나 자수성가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고민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굉장히 글로벌해요. 지구촌에 관한 관심, 세계 각지의 이슈들이 그들의 문제가 됩니다. 우주 공간에 대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놀랍죠. 그들이 품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세계 제1의 국가로 수많은 나라들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 대한 호감이 어떻든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담고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담으세요. 더 넓은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은 것을 품고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공간인가? 평강이 만들어주는 영혼의 공간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더 큰 것을 품고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흐르는 물에는 사물이 투영되지 않아요. 넘실거리는 시냇가에 가서 얼굴을 담가 보지 않고 비춰보면 여러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고요한 물 위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면 달도 볼 수 있고 자신의 얼굴도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만약 내면의 조급함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높은 것,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내적인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여 공동체로 연합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때 성소에서는 저녁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선언되는 순간 여러분, 성소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육중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휘장이 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땅에 커튼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자녀들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 없이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 성소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뭐라 기록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인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눈빛을 보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영광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몸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평안이 깨졌다.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이 나를 옥죄이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우리 영혼의 평강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 속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평강이 지금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을 주도하고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주님 주시는 화평과 평강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찬 비가 내린다 그래도 지붕 처마로 피하면 소낙비를 피할 수 있어요. 비에 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처마 끝에 서 있는 어느 날보다 더 큰 안락과 안도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세찬 비가 내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태국에서 있었던 그 쓰나미 재난의 그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쓰나미가 일시간에 가족들과 많은 관광객들을 덮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실감나서 정말 동남아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게 잘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올 때 한 엄마가 아들에게 소리를 쳐요. 물속으로 잠수해! 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폭풍과 해일이 일 때가 있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강의 장소, 안전한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혹시 이렇게 비가 막 오고 폭풍이 치고 번개가 막 번쩍일 때 혹시 잠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린 시절 엄마 따라간 목욕탕 속에서라도 잠수해 본 기억들이 있으잖아요. 막 웅얼거리는 그 바깥의 소음, 그러나 그 바닷가 안에 그 고요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신비스러운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조용한 바다일 때보다 수면 위의 폭풍과 수면 아래의 고요가 만날 때 느껴지는 신비한 평온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상황과 환경은 잠잠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수많은 내면의 소음과 혼란, 혼돈의 파도가 일어날 때가 때로는 있죠. 여러분,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답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그 평강의 고요, 그 신비스러운 평온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작년에 저는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었습니다. 네, 그 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팀의 이름을 샬롬 이스라엘 팀이라고 불렀어요.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도착해서 첫날 일정을 시작하는데 제가 맨발에 이제 샌들을 신고 걸었더니 발바닥에 수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오래 걸으니까 이 수포가 물집이 터져버렸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굉장히 많이 걸어야 하는 일정인데 제가 팀의 리더인데 선두에 서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맨 뒤에서 그냥 나는 팀을 호위하겠다 이러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에 이제 도착해서 큰 계단을 내려가는데 당시 한 4년 된 시사의 악어 샌들의 밑창이 완전히 닳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신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제가 완전히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계단에 땅바닥에 내리 꽂아졌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저는 단순히 그냥 4년 된 그 시사의 그 악어 샌들 아시죠? 걔를 신고 내려갔을 뿐이었어요. 저의 걸음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영적 공격이다. 그리고 내 허리는 무사한가? 통증이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지는데 기겁하고 저를 쳐다보는 팀원들 때문에 굉장히 한바탕 이제 웃음으로 나 괜찮다고 연발하면서 실로암 목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히스기야 터널로 팀원들을 들여보내고 저는 건너편에 있는 실로암 목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팀원들이 막 막작지걸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실로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실로암 목가에서 눈에 진흙을 묻은 소경이 거기까지 걸어간 건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엄청 깊은 절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팀원들을 맞으러 실로암 목가를 내려가는 중에 두 번째 공중부양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엄청났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이 아이언맨 슈트를 입지 않고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제 몸이 완전히 들렸다가 이 꼬리뼈로 4개의 계단을 찍으면서 떨어졌어요. 수많은 외국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영적 공격이다. 그리고 내 허리는 무사한다. 그냥 팀을 선교사님에게 맡겨야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창피함이에요. 외국인들이 막 wak적직을 찾아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순간 수건으로 물 묻혀다가 닦아주고 이러는 순간 정말 그 창피한 것 때문에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가요 가사 아십니까? 세대가 달라서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척하기에 상처가 너무 깊어요. 혹시 아십니까? 이선희 씨 노래인데요. 제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정말 저희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팀을 이렇게 데리고 걷고 있는데 라마단 기간이어서 기도를 하고 나온 무슬림들이 정말 저는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는데 저희가 완전히 그 한복판에 뒷골목에 갇힌 거예요. 2시간 반을 이러다가 압사해서 죽을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과 싸우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내 핸드폰은 어디 있지? 다른 생각이 스친 거죠. 확인해봤더니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우르무치를 가는가 터키를 가는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계속 본부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했었어요. 제 마음 안에 어려움이 폭풍과 같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지금 약간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일정을 소화하기도 어려운데 팀원들을 지켜야 하는 리더가 이게 뭡니까? 핸드폰은 또 무슨 일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습니까? 우리 팀원들이 뭔가 준비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막 올라오는 분을 삭히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유경아, 평안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네가 외친 샬롬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기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내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핀트를 맞추고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피난처로의 도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그 평안을 힘써 지키는 몸부림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안으로 주님께서 내게 남기시는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 화목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안에 강같은 영혼의 평강이 흐르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또 다른 단계의 연합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 있는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 말씀을 보면 교회 안의 문제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반목이 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잘못된 선민의식, 할례의 문제와 율법의 준수에 관한 문제들로 소외되는 그룹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마음 안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공동체의 중심부에 함께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진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연합과 화합의 장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열려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들을 쭉 보면 너 기억해봐라. 너의 시작을, 너의 처음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개구리의 일생이 건강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영혼의 교만을 세우지 않고 겸손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갈보리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믿는 형제들의 화해의 장소였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나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맞아,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연약한 자였고 난 여전히 죄인된 사람인데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여러분, 그 영혼의 겸손을 우리가 회복할 때 그것이 형제 간의 화목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 겸손 안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아멘. 아멘도 하늘 공동체답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예배는 반응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강하게 그들을 안에 지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도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는데, 내가 너보다 이거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는 너보다 조금 능력이 우월한 것 같은데, 더 많은 헌신을 했던 높아진 자의식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혼의 가시입니다. 이 가시를 안고는 서로를 껴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순장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도남동에 살고 있는데 서빙구에서 도남동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강변북로를 타고 또 내부순환로를 타서 멀곡 램프를 딱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항상 거의 대부분 밤늦게 막 지쳐서 운전을 하고 집을 가게 되면
다른 차선들은 텅텅 비어 있는데 꼭 월곡 램프만 아주 길게 줄을 늘어서 있어요. 거의 그 줄에 서 있으면 한 3, 40분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기다려야 하지요. 근데 이제 너무 좀 피곤하고 조금 빨리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이제 얌체 같지만 끼어들기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줄이 길게 늘어설 때는 끼어드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잘못 끼어들면 정말 사단이 납니다. 뒤에서부터 이제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 고안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후폭풍이 없기를 원하면서 그냥 쾌속으로 쭉 질주를 하다가요. 자주 하진 않습니다. 한 200m, 300m 이렇게 앞에 있으면서 쭉 달려가다가 끼어들기를 하는 차 앞에 끼어들면 굉장히 평안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닌 거죠. 회개합니다. 사과하고요. 여하튼 그 일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선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난 너보다 낫다 라는 자의식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야. 나는 그러지 않는데 너는 왜 그러니? 나는 너의 그런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도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내 자신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나도 언제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언제든지 그런 연약함에 빠질 수 있는 사람, 나도 그런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겸손의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서로를 껴안을 수 있는 화평과 화목의 영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연합은 결코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가진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용서로 서로를 끌어안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공동체는 강해집니다. 미국 서해안에 있는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주 큰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은 수백 년 동안 자연의 재해들에도 꿋꿋이 견디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어요. 뿌리를 드러내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거나 아주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얇은 뿌리들이 있었어요. 얇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도 수백 년간 이들이 견딜 수 있게 한 근원은 뭘까? 조사를 다시 벌였어요. 근데 발표에 의하면 그것은 이 나무들이 서로 엉켜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는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서로 견고하게 서로를 끌어안고 힘써 이 공동체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매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깊이 끌어안고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 우리는 서서 사단이 결코 이길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는
주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힘있게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그것은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학적으로 모퉁이돌은 이 전체 건축 구조물의 힘의 무게를 받아주고 전체 구조의 건축물의 길이와 방향, 높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무엇이 된다? 예수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좀 더우십니까? 더위를 이기셔야 돼요. 이제 아울릿이 되고 이제 밖에 나가면 더 더운 시간들이 있어요. 이 더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너무 서야 돼요. 더우면 땀을 그냥 흘리면 되고 정신은 번쩍 차리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울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길이와 높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더 주목해서 조명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집, 우리 자신이 성전되어지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 조카가 가지고 노는 부럭을 좀 가져왔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헤드셋을 좀 준비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블럭의 판때기 자체는 뭐 그렇게 별로 특별한 모양을 갖진 않습니다. 독특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판일 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블럭의 모형 자체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연결하기 시작할 때 조금 앞으로 있어야 되는데 뒤로 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왠지 처리해주시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성전이 탄생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보세요. 저희 작품을 내려놓기로 하면 또 다른 블럭이 있습니다. 조금 더 특이한 모양인데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블럭이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블럭 신기하다는 그런 말씀 하셔요.
여러분, 무엇이 탄생했는가? 아이언맨이 탄생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 하나, 블럭이 하나로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연결되고 연결됐을 때 놀라운 작품이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전이 탄생하고 놀라운 강한 용사로서의 모습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내 자신 하나로 봤을 땐 굉장히 미약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더 아름다운 성전, 더 큰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한 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지어지고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성도의 연합이요 교회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일들을 사단이 가장 싫어해요. 사단의 진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인 일이기 때문에 늘 분열과 갈등과 당을 짓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사단의 요새를 흔들 수 있는 영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걸, 그때 사단의 진이 격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청사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고 연결돼서 더 큰 영광으로, 더 강한 용사로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둘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지으셔서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과연 언제 새로워지는가? 사람이 어느 때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가? 새로운 출발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이 변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 먹어 보니까요 예전에는 막 시간표 그리고 계획표, 1년 계획표 그리고 기도노트 수첩 꺼내다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오늘이 12월 31일이었는지 오늘이 1월 1일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해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 안에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그의 마음 안에 품은 뜻이 새로워질 때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품을 때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홀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늘 공동체가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만 계기로 삼고 우리 안에 숨은 뜻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의 뜻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새로운 출발, 주님과 함께 새 길을 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이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힘써 연합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힘써 지키십시오. 거룩한 성전으로 힘써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여전히 내 영혼의 문제, 나의 것, 내 가족,
이것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이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품는 그 큰 그릇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내가 아닌 공동체,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서 주님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과 모든 족속을 품기까지 이 단계를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마음의 평강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행렬에 우리의 영혼이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아이가 겠습니다.